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멜버른 시티 교회 채널 영상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진짜 목적, 이게 뭘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좀 놓치고 예전에 바울이 경고했던 율법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고 지적해요. 맞습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이랑은 또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좋은데요.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 그러니까 관계와 생명을 위한 초대인데 네네. 그걸 사람들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 목록으로 자꾸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영상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영상에서 바울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발견한 문제로 유대 율법주의를 딱 짚어서 얘기하는데요. 네, 율법을 마치 구원의 대가처럼 오해해서 사람들을 막 종교적인 행위의 굴레에 묶어두려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울 자신도 디모데 전서에서 말했듯이 율법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거예요. 아, 올바르게 사용하면? 네, 여기서 올바르게라는 건 그 목적, 그 본심을 이해하는 걸 뜻하죠. 율법은 뭐랄까 우리를 옥죄는 쇠사슬이 아니라 네. 사랑으로 만든 안전 가이드라인? 그런 느낌인 거죠. 결혼 서약이 서로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약속인 것처럼요. 와, 그 비유 좋네요. 결혼 서약. 그런데 영상에서 좀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명확한 규칙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관계보다는 규칙이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인간 심리의 복잡한 면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게 때로는 어렵고 좀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좀 막막할 때도 있고. 네. 그런데 정해진 종교적 행위들,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시간을 꼭 지킨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훨씬 더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 보이죠. 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어떤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다루려고 할 때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기보다는 그런 행위로 좀 덮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율법주의적인 경향이죠. 아까 그 죄책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영상에서 죄책감 설명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비유 말씀이시죠? 네, 사탄이 주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잘못된 길로 갈 때 알려주시는 알람 같다는 거요. 네, 맞아요. 그 관점을 확 바꿔주죠. 자동차 운전할 때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네. 그 목적이 운전자를 막 창피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하세요. 경로 벗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안전 신호죠. 그렇죠. 위험하다고. 네. 죄책감도 우리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음 같아서 우리를 회개하고 안전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도록 이끌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알람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영상에서는 사탄이 이 경고음을 두 가지 방식으로 왜곡한다고 지적해요. 어떻게 왜곡하는데요? 하나는 그걸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정죄감으로 막 부풀리는 거고요. 아, 난 역시 안 돼. 이런 식으로? 네. 또 다른 하나는 변명이나 합리화 아니면 아예 그냥 뻥꺼남으로 그 경고 자체를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냥 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사이드미러 보고 핸들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차를 탓하거나 라디오 볼륨만 키우는 셈이죠. 아, 그러네요. 영상에서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네, 맞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그 의지를 놓지 않는 것. 이게 어쩌면 그 알람에 제대로 반응하는 방식일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의지입니다. 시대의 유행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의 기준을 막 바꾸는 게 아니고요. 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노력,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그냥 생명력 없는 종교인이 되거나 형식만 남는 거죠. 네, 아니면 결국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결국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 즉 생명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다 연결되는 거죠. 듣고 보니 결국 모든 이야기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네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따르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정말 일치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당신에게 신앙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가는 여정인가요? 또 당신의 양심을 통해 울리는 그 죄책감이라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소음으로 애써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오늘 이 성찰이 듣고 계신 분들의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당신 개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만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 연결점. 네. 어쩌면 그 연결점을 발견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